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 지도가 다시 길을 재탐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이들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지도를 보면 목적지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지로 바르게 갈 수 있기에 아무리 경로가 이탈하여 재탐색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탐색 후에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기에 태연하게 의연하게 그 운전대를 잡고 길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훈련의 이 시간들은 재탐색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는 숱한 믿음의 훈련들을 견디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모든 과오들을 씻어버리고 재탐색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며 팔았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중심을 내어드렸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광야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식어질 때도 있으며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이 모든 천성의 길, 이 길 가운데에 재탐색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 역시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나고치 않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훈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비움의 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번성케 하여 주고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지만이 주님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순의 마음들을 품고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었으나 절규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주를 붙드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을 때이지만이 이와 같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축복의 대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축복을 받고 싶냐 받고 싶지 않냐라는 것을 물을 때에 받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리아산 선에 이 산에 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제 선 후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지지만 이 테스트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며 맡기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여 주십니다. 모리아산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처럼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게 됩니다. 독자 이삭에게 이와 같이 리브가라고 하는 배필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혹은 이삭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리브가를 택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세상 만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질서와 주님 안에서의 조화로이 움직이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역시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 연단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악의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름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승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